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떠한가 좀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가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의지하고 믿는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계획하시며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성령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자어죠. 좀 풀어서 말한다면 거룩한 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기운 또는 능력, 영향력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듯이 또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듯이 성령님도 하나님 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 성경에서 여러 가지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어디나 다 계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된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별된 분이시라서 이렇게 새 이름을 말하지만 새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한 이름인 거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 그런데 구별되신 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세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오순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럼 임하기 전에는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저 하늘에만 계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가 일하실 때 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영 또는 신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구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스스로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생명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큰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들,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가 있어요? 삼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 있게 사자도 손으로 다 그 입을 찢어버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사사들이 많이 한 것 볼 수 있고 다윗도 그래요. 다윗 자기가 열심히 평상시에 잘 준비를 했더니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능력 있게 임하시니까 다윗이 나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신 언제 임하냐면 선지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표현 나오죠. 에스겔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또 자기 지혜대로 자기 문체대로 이렇게 문학작품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알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그때도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시고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능력을 베푸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실 때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실 때도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영이다. 그리스도를 잘 섬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좀 내려가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있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대신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속에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하늘보다, 천국보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더 좋아서?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계속 읽어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경의 저자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다시금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가집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 집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하면 도대체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하늘보자 내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신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게 되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위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예수님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소망하는 능력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구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볼 때, 내 마음을 볼 때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내가 참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형편 생각하면, 내 지식, 내 머리, 내 수준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또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으로 살아나셨고 태어나신 것도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만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것도 성령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여기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성령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역할,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는 거죠.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삶에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런 게 얼마 안 됐는데 100-200년 됐나요? 성령 운동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성령의 역사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런 특별한 역사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성령의 역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에게 욕심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저희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니 참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저희가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